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렇죠? 믿음의 장이라 하지만 사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그 말씀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자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즉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삶의 역사를 나열하는 가운데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들을 우리가 그건 애굽 땅에서 금은 부활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그는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 받기를 줄고했다로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거기서 무슨 꿈이 있겠는가? 꿈에 대한 얘기 있겠는가? 꿈, 그러면 우리가 자다가 꿈꾸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비전, 또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꿈이라 그러면은, 꿈 얘기하면은,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 그러면은,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자다가 환상, 꿈을 꿨습니다. 하늘 열려서 천사들이, 사탄을 오랑내려 하는 모습을 본 사건들. 이게 다 꿈입니다. 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 그러면 환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몽상,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다 귀신들이나 미신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세상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오늘 11장 24, 26절에 모세에 대한 꿈, 즉 꿈은 여기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80세에 어떻게 그 비전 꿈을 가졌을까? 우리 또한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1절을 보면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왜 그런 비전을 가졌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쭉에서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자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기대한다.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즉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거, 그것은 소망하는 거, 희망한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희망하는 거.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 분명하다. 그리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그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먼 미래적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오늘이 아닌 내일,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죠? 그걸 눈에 지금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 옮겨지는 거, 증거, 즉 선지들의 이로써 증가하느니라 드러내 확실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 우리가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피스티스라 하죠.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 신뢰하다, 확고하다,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앞으로 일들에 대한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라는 것들, 일리조나 말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란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 80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를 기대하고 소망, 즉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즉 간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죠. 소망은 뭐라 해서 아까 기대하는 거.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실상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여해 주시는 그를 바라보고 쫓아간다.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부여해 주거나 또한 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그런 증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본질, 바람었던 실상이나 본질, 그 바탕, 기본, 기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은 반드시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초로 삼는 것.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글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 반석, 즉 기초, 기본. 믿음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 기본에서부터 발판이 되어서 거기에서 본질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은 뭘까요? 저 천국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발판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질이 끊임없이 퇴색되어서요. 그래서 근대 사회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어떤 단체는 우리 한국 교회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데 본질이란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잘못 본질, 우리 기초, 기본, 그 다음에 나의 발판, 시작되는 출발점부터 이미 우리는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이 출발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기초를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모세는 그가 기초와 기반과 출발점이 본질이 그의 본질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이 40대까지 애굽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세상의 부귀의 그 맛을 그는 마음으로 육신으로 환경으로 모든 걸 다 누려서 거기에 젖었던 사람이에요. 그에 젖었던 사람이 그의 첫 출발이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잘못되고 기초가 잘못되어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주 언제까 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40년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는 모든 인생을 다 포기했지만은 그 호렙산에서 들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가슴에 불을 지피셔야 합니다. 가슴 속에 비전을 갖기 시작했고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삶과 그 생활과 그 믿음의 대상과 그가 가야 할 일들을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꿈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제부터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거룩한 비전을 꿈을 꾸셨는데 그는 24절에 그러죠. 그런 말을 하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로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하다는 것은 장성 커갔다는 말, 성장해 갔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의 제물로 왕제로서의 그는 점점 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는 자랐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그는 40년 세월 동안 뭘 자랐습니까? 바로 애굽의 왕제로서의 성장해 온 거예요. 자꾸 성장. 그러니까 그절을 성장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그러니까 모세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장성 커왔다는 계속 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뭡니까? 그런 위대한 파라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될 건데 그것을 거부했다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도망 나올 때는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쳐서 죽이고 그 동족들의 원성을 때문에 이 소리가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그가 책망을 받을까봐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갔는데 오늘 본말 속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 이거 처음부터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죠? 쭉 성장해 왔다가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거절한 것이지, 예? 처음부터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거절하고 했습니다. 장성이란 성장해 갔다는 거죠. 그것을 거절하고, 모세는 그곳에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25절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서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5절에 가서는 그가 지금 현재 무엇을 왜 버렸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잠시였습니다. 잠시란 말은 지나가는 세월. 제약이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말이죠. 관역이 빗나간. 낙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리다는 것은 소유하고 부유하게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세월 그가 파라오가 왕이 되어서 그가 산다 할지라도 그 사는 것은 제약이었다. 그 제약, 즉 관역이 빗나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즐거운 거냐. 그게 낙이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제약을 짓는 것이 그게 낙으로 삼는 거죠. 그걸 즐거움을 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한 걸 생각하죠. 그보다는 더 좋아하고 무엇을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력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더라.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제약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는 것은 뭐랍니까? 취했다는 거죠. 성취했다. 붙잡았다. 선택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선택을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선자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모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프라 그러죠. 원래 오늘 그리스도프인데 이건 이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건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그때에 누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가 지금 나이 80세에 지금 성경을 말한다면은 성경을 본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놓고 본다면은 지금 40대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에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굽을 떠났다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점 본다면은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로 더 큰 점보다 크게 여기어서 이를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아니 애굽을 떠날 때 무서워서 떠났는데 무서워서 안 했다는 거 말이에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믿음으로 유월절을 필요를. 이건 그 다음 얘기죠. 애굽에서 나와서 백성들 데리고 나가는 얘기예요. 나가서 광야에 나갔던 얘기인데, 지금 24절, 25절, 2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모세가 애굽을 나오지 않고 애굽을 나오기 직전에 그가 생각했던 그 마음먹었던 것들을 실체에 옮겨진 것처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애굽에서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래요. 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집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광야 40년을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다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 성경 보면 왕이 됐고 왕이 되어서 거기서 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하지 않고 떠났다. 그 얘기로 한다면은 문맥상이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그 얘기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비난, 즉 말하면 책망, 모독을 받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예수님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비난과 책망과 모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 예수 믿고 살면서 저 세상 것을 버리고 떠나면은,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고 살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 땅의 부귀영화 채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비난과 책망과
모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애굽의 보화, 모든 보화, 애굽 모든 보화. 이 말은 애굽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 상자, 이 말이에요. 금, 은, 곳간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보물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가 됐다면은 애굽의 모든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는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그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가치를 더 크게, 더 큰, 그래야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더 위대하게 여겼다. 가치, 재물과 어떤 가치? 그러니까 재물, 부유함, 그러니까 부유,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무수한 그 재물을 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걸 가지고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 성령 충만해서 그가 40년 광야, 40일 강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두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애굽의 금은 보화 모든 것 다 나의 것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 부유와 그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왜 버렸느냐? 버린 이유가 뭐냐?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아니, 금은 부와 상보다 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충성 다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한 그 다음에 바라는 보상이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또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는 그 측도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성취하고 있는 거, 또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거 보면서 그 사람 그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잘 그걸 가지고 측정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했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은 현실일 거예요. 그 모세가 만약에 그런 부귀 영화 채무를 누리고 왕으로서 살려면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와야 할 그가 죽어도 몇 번 죽고도 남아야 할 그때 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주려고 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시장과는 전혀 말이 안 맞죠. 그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부터 잘 되어져야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상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상 주심, 보상, 보응이라는 말이죠. 그 상 주고 보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생각이죠.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그로부터 해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서 상이 주는 이가 누구인가를 바라본다. 누구예요? 그 상은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모세는 이 땅의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뭐군요? 저 하늘의 꿈을 꾼 거예요. 먼 훗날의 꿈을 꾼 거예요. 오늘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 요새 아파트 값이 뭐 엉망인데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좀 좋은 집을 샀으면, 물론 좋은 꿈입니다. 좋은 비전이고 소망인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그 거룩한 꿈은 우리와는 정상반된 간 꿈이었다는 거죠. 즉 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미래의 사건,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에 계시는 주님, 상 주시는 이, 보응하시는 이,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 좀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자.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또 파도가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는 것. 또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꿈은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잡은 것도 얻은 것도 아니다. 그 모든 걸 다 뒤에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거룩한 꿈을 좀 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뭔 꿈요? 저 하늘의 꿈,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꿈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꿈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요셉. 요셉도 그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는 형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은밀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가서도 고난을 받고 감옥까지 가고. 그러나 그는 현실에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봤더라면 아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가 가는 길에 얼마든지 그 육신 것을 선택하면 부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에게 뭐하는 자손을 주리라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요셉 자신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누렸지만, 그러나 자기 영광과 자기 영예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가 484세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나이에 484세에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떤 비전을 가졌을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 그 방주를 지을 때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냇가도 아닌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어떤 꿈을 가졌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었을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란 방주를 짓게 되죠. 만약에 그러한 꿈과 그러한 비전이 없었다면 노아가 간 484세에 그 남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설을 떠보면까지 끝까지 그 방주를 완성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진도가 이룰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 훗날의 꿈을 꿨다는 거죠. 120년 후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 484세에 그를 꿈을 꾸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 꿈을 꾸고 신앙생활합니까? 뭔 꿈을 꾸고 방주를 짓습니까? 뭔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의 세후에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죠? 비전도 꿈도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이 너무 빨리 오늘 아니면 내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여러분 노아도 심지어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 75세에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따라 가다가 결국은 성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지금 가끔 이런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 은퇴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나이에 연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 노래가 참 좋은 노래 많이 나왔더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안 부르니까 세상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 나이가 어떠냐고. 아직 사랑할 나이가 됐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번역해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이 70세는 어린 아이입니다. 모세도 80세, 아브라함도 75세, 노아는 484세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또한 정말 위대한 거룩한 꿈을 한번 가슴에 품어보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의 꿈을 꾼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말씀에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호렙산 들기나무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고백하게 된 것이고 바울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 모든 성경에 그러한 가슴에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더라.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앞으로 큰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금년에 하나님 나의 큰 꿈 비전을 주옵소서. 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꿈과 소망과 비전의 삶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이 다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 그 30대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가 다 이루었습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꿈, 거룩한 꿈이 저와 이런 가슴에 활불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